여러분, 철강 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사업가인 앤드루 카네기입니다. 그는요,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빌 게이츠 등등, 워렌 버핏 이런저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정말 거부로 불리우지요. 그러나 빌 게이츠의 전 재산도 이 앤드루 카네기의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 요즘에 환산을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 이 사람 원래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내 어떻게 인생을 이거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돌린 것이 새로운 땅, 기회의 땅, 미국이었습니다. 이민을 가자.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이민을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여비였습니다. 그 뱃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접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돈이 마련이 됩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이민을 가는 이 앤드루 카네기의 가족들의 여비를 마련을 해준 것입니다. 사실은 이걸 빌려준 것이지만 그냥 준 것과 같은 거죠. 이민 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가 한번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나 빌려줍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빌려줬어요.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앤드루 카네기의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돈 벌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붙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벌어들이는 돈의 그 일부분을 꼭 양말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저금통을 삼은 양말이죠. 차곡차곡 그렇게 쌓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는 이제 송금을 스코틀랜드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빚에서 해방된 그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이 가족이 잔치를 했다 그래요. 푸짐한 식탁을 차려놓고 서로 간에 정말 우리 이제 빚에서 해방됐다 이러면서 서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앤드루 카네기가 식탁에서 일어나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빚을 갚으니 너무 좋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 그것은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고맙고 참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비교할 수 없이 귀하디 귀한, 정말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동정녀 잉태를 알리고자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첫 번째 했던 인사의 내용 속에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마리아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 마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막 헤맸던 그러한,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마리아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능하신 이가 나에게 뭐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막 그랬어요. 능하신 이,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다시 말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노래인 오늘 본문 51절에서도 이 마리아가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의 팔로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힘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즉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1절에서 53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높이시고 어떤 사람은 낮추신다는 것을 시편의 믿음의 사람들도 고백을 여러 방면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75편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재판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평범한 우리들은요, 어떤 사건과 어떠한 상황을 딱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재판장은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단서의 조각들을 판단을 해나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범인인가, 이 사람은 정말 범인이 아닌가를 딱 분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가 바로 재판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딱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면서 파악하시고, 그래서 그의 부합하는 자들을 들어 높이 사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완전히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대제국을 가장 전성기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가 자기의 왕궁 옥상에 올라서 지평선 너머까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펼쳐져 있는 그 수도에 그 엄청난 문화와 문명과 백성들의 풍요로움과 그 정말 으리으리하게 세워져 있는 엄청난 그 도시의 장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대한 바벨론을 내가 세웠지,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야말로 최고야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자뻑에 빠진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거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현대의학 용어로 따지면 정신분열증으로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리세요. 정신착란, 정신병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이요, 그냥 왕좌에서 그 즉시로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들판을 야료하고 그냥 숲속에서 기거하면서
개돼지처럼 살고 씻지도 않고 정신이 완전히 분열된 상태로 그렇게 7대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처음에는 좀 뭔가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런가 했지만, 여러분 장기간을 걸쳐도 똑같은 그러한 미치광이 생활을 하니까 진짜 미쳤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도 자기의 위대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교만함, 이것을 꺾어버리기 위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지극히 높은 이가, 전능자가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나는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족한 인간일 따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7대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다시 온전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그가 모든 것을 수습하면서 왕궁에 돌아가 그의 왕좌를 다시 차지하고, 그리고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함께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어떤 해부학자가요,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들, 이 화학 성분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뼈가 많으니까 칼슘이 2.25kg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86g, 마그네슘이 28g, 철이 28g, 동도 28g, 그리고 체중의 70%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이걸 다 돈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얼마의 가치가 나오는가? 점심 한 끼 값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15,000원도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사람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을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 사람이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 결과 비누 7장을 만들 정도의 지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중간 크기의 그 나무에 박는 이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찻잔 7개를 채울 수 있는 당분이 있고, 닭장 요만한 거 하나를 칠할 수 있는 석회가 있고, 성냥 2200개 피를 만들 수 있는 그 외에 불을 탁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인이 있고, 약간의 소금을 만들 수 있는 나트륨, 또 이상한 것도 한번 또 발표를 했네요. 개 한 마리의 털 속에 숨어있는 벼룩을 잡을 수 있는 유황,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고,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그 인간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아니던가요?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나님의 지정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귀한 중요한 거죠. 던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학 박사가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게가 어떻게 될까? 참 과학자들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인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자기가 특별히 고안한 그러한 저울에다가 이제 당장이라도 죽어가는 어떤 환자를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눕혀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헉헉거리면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마지막 호흡을 딱 내뱉으면서 이 사람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울에서 21g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싹.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환자들도 죽어가는 순간 거기에 그렇게 똑같이 했더니 21g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던컨 맥두걸 박사가 의학 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21g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영화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초콜릿 한 조각의 무게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에 무게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말 그대로 영혼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무게 같은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떠한 죽음의 순간에 화학적 변화가 발생을 하든지 해가지고 무게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죠. 어쨌든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지요. 그럼 그걸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부여해 주셔서 여타 다른 동물들,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가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귀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사실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이분 잘못은 아니지만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연로한 그 노년의 때 치매에 걸리거든요. 알츠하이머에. 근데 이 알츠하이머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기억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막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까지도 이분이 잊어버렸냐 하면은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까지 아주 그냥 백지장처럼 다 잊어버립니다. 백지장처럼. 여러분, 이 레이건 대통령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서방과 또 이 체제 경쟁을 했잖아요. 이 소련과의 그 체제 경쟁, 이 철의 장막, 이걸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린 사람 아닙니까? 소련이 붕괴하는 일에 있어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엄청난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미국의 그 체제 경쟁에서 승리케 했던 자신의 그러한 업적, 그 모든 대통령의 시기를 싹 잊어버린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여러분 오래전 젊었을 때, 수십 년 전, 뭐 그때는 기억을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20대에 내가 헐리우드에서 영화 배우였는데,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그의 인생의 황금기의 시간은 그 기억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더라,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치 기관차가 전체 객차들을 끌고 가는데 이 기관차가 탈선해버리면 전체 기차가 탈선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교만이라고 하는 폭주기관차가 끌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누가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면 뼈를 추릴 수가 있을까요? 잘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다지도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왜냐하면 교만의 창시자, 교만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장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기를 들고 천사 3분의 1이 동조해가지고 하늘의 천상의 반란을 일으켰다 패퇴하여 땅으로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함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그 교만의 아비인 마귀,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여기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 지금 생수 이 페트병 안에 거의 이 아구까지 물이 차 있습니다. 많이 넣을 수 있을까요? 물을? 아니요. 지금 조금 이 정도 겨우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아구까지 꽉 차 있다. 물을 전혀 넣지 못합니다. 그냥 이 물을 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물을 또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가 꽉 차 있어요. 교만합니다. 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꽉 들이차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시지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 잠깐은 반짝반짝하는 것 같고 잘나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지만 엄청난 소탐대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야, 너 교만하냐? 그럼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와, 너 겸손하구나. 그래, 이제부터 너는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살아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겸손한 사람은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초기에는 교만한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누가 승리하는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이 좋아요. 겸손은.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자기를 정말 굉장히 낮춥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의 여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비천한 여종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의 영광스러운 역할로 써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마리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52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으로 삼아 낮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중력의 법칙인 거죠. 물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역시도 이 영적 중력의 법칙을 따라 겸비해진 심령을 향하여 흐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높아진 마음, 아주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높아진 그 마음, 내가 최고야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여있던 그 은혜의 강물도
그냥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쏟아내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한없이 높아진 마음이죠. 내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동족을 구해야지. 되던가요? 아니요.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는 현상 수배범이 되어서 바로의 칼날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목동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동안 낮아지고 겸비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져요. 즉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함이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즉 온유함과 겸손함이 넘버원이 됐더라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비로소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로의 손자의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의 모습으로 그 힘과 그 능력, 그 권세로서 한 사람도 제대로 구해내지 못하고 동족의 인정도 받지 못했던 모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낮아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족을 돌아보는 일을 넘어서 동족을 구원해내는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이 영적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아서 야, 너는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막내야, 넌 양이나 쳐.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붓는 사람은 그냥 지금 더 아들 없느냐 해가지고 양치는 막내가 있어요. 8번째 걔 데리고 오세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구하던 이 다윗에게 그래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 앞에서 도망치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심지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요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국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평안해질 때 그의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요.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저 정도 전쟁은 내가 안 나가도 돼, 그냥 알아서 다 끝날 정도야,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왕궁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초저녁에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는 빙빙 돌면서 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의 시험 받아가지고 밧세바와 간음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의 여생에 얼마나 큰 슬픔과 위기가 닥쳐오나요? 제가 그 안식월을 전에 보낼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책 읽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제가 선택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게 펄벅 여사의 대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펄벅 여사의 대지라고 하는 책.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있어요. 아니, 이 서양 그 여류 작가인데 서양 사람들이 보통 동양의 어떠한 굉장히 심층적인 그 농사문화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저기에 그리고 사실적으로 너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펄벅 여사의 그 양력을 보니까 아하, 그래서구나. 중국으로 파송 나간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는 부모님 슬하에서 거기서 자랐던 거예요. 중국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소설을 읽으면서 와, 진짜 너무 이렇게 잘 썼다, 감동된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노벨 의학상도 있고 물리학상도 있고 다 있지만 문학상이 노벨상의 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세계를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노벨 문학상에서 여류 소설가가, 여류 작가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게 바로 펄벅 여사입니다. 펄벅 여사, 이 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외에도 한 80여 권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가로서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노벨 문학상을 탔지요. 남들은 뭐 평생 뭐 10권, 뭐 20권, 그것도 다작인데 80권이 넘는 책들을 써낸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지필 능력인 거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이요, 교만하려면, 자만하려면, 오만하려면 뭐 하늘 끝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평생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든지 존경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딸이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얕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 펄벅 여사에게는 단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요, 중증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그 자폐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가 평생 돌아봐줘야만 하는 그러한 딸인 겁니다. 이 딸아이를 키우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소설가로서의 명성과는 뭐 전혀 관계없는 많은 시련들을 겪은 거죠. 그러면서 한계에도 부딪히고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선교사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정말 그 평생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글을 쓰게 하시고 인생과 시대와 또 사람들을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나는 내가 할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하청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겸손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자원을 통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열심히 인간관계 맺고 열심히 내게 맡겨진 그 직무를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취를 맛보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할 바는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 겸손해. 여러분, 이건 가짜 겸손입니다. 유사 겸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잠언 19장 21절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작은 성취라도 이뤘으면 내가 이거 계획하고 이거 내가 일을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는데 이게 이루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이건 하나님의 전적 은혜야,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요, 이 안에 죄성이 드글거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소홀히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고개를 쳐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그러다 보면요, 한순간에
은혜가 메말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울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거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 단위 면적당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딜까요? 단위 면적당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곳, 여자의 얼굴입니다. 화장품 값이 너무 비싸요. 때로는 전면 보수 작업을 하기도 하고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단위 면적당 가장 막대한 돈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거울이 없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완전히 이게요, 카오스 상태가 돼버려요. 저도요, 지금까지 50여 년을 거의 매일 머리를 감았죠. 매일 머리를 감고, 오늘도 막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제가 막 드라이하고 이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드라이 쫙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몇 년 했거든요. 그런데 50몇 년 했어도 드라이 할 때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까치집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닐까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화장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지만 거울 없이 화장해 보십시오. 오늘 어쩌면 교회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거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인 거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성경이 없으면 우린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나를 비추어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내가 지금 겸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내 안에 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근본 목적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들춰주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나도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은근히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교만함, 뒤틀린 동기들, 나의 왜곡된 목적과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아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궤도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궤도수정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겸비하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겸비한 심령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낮아진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람을 또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우리 한 달 벌써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1월 1일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작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구정을 맞이하면 언제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방향,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다시 한번 이 구정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그 낮아진 심령, 하나님을 인정하며 낮아진 심령 앞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사부 예배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이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주님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는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십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주의 은혜요, 지금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고개를 들라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며 내 방식, 나의 방법, 나의 유불리를 따라 다른 박질을 하도록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사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가 그분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 늘 서게 될 때 은혜의 강물은 낮은 곳, 우리의 겸손한 심령을 향해 밀려오게 될 겁니다. 그게 영적 중력의 법칙이죠. 여러분, 2025년 하나님, 나 겸비하게 주님 앞에 주님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이 내 심령에 늘 채워져 주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잘 쓰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고개를 드는 나의 죄성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늘 경지하게 나 자신의 견디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면서 하나님 영적 궤도 수정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를 바라보듯이 나의 말씀에 비추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조정하며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기 왔다 우리 고백을 해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승관이 영역이 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높이는 승하여 하나님 영적 중명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낮아지고 겸비해진 심령에 하나님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끝까지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 구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롭게 우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마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세상 죄가 강해서도 아니고 마귀가 강력해서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이미 주어진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유혹도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의 유혹과 사슬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이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우리 이미 끊어졌던 죄의 사슬을 우리 다시 그렇게 우리 스스로 붙잡으면서 끌려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중독들, 결박들 하나님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죄의 노예 아닌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중독 끊어내게 하시고 결박 온전히 끊어내버리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너끈히 골리앗과 같은 그 도전 앞에서 물맷돌을 던져 쓰러뜨린 다윗처럼 우리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듭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땅에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얼마든지 죄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과 마귀의 모든 공격들 그리고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 넉넉하게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육신의 정리 이생에는 안목의 정리에 우리 자신을 던져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태워버리시고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고개를 들고자 하는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여러가지 마귀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전진갑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빛의 사람들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터 현장 가정의 자리 학업의 현장 그리고 인간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스스로를 던져놓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 하나님 썩어져갈 달콤함에 우리 자신을 방기하면 던져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 하나님 구별된 주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탐 대신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에가라 복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소탐 대신하며 하나님 걷어차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도구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와 4개 부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4개의 부서가 정말 믿음과 은혜 가운데 진리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일꾼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됨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가 우리 자신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확장되면서 영혼을 구원해내고 진리를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이 진정한 예배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마지막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부여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겨울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구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교회됨을 우리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우리 연합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요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죄 아빠 어둠 가운데 하나님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거룩한 손 들고 예배하는 날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전쟁기지요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힘있게 치유할 수 있도록 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있기를 원하고 기도의 뜨거움을 하나님 가지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이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남대히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에 하나님 무질서 가운데 놓여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혼돈 가운데에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놀라움을 그 기량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 한 자리에 모여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 주의 백성들을 하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겸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 끊임없이 솟구치는 자아중심성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고 하는 욕망의 모든 상태들 우리 다 하나하나 조율하고 꺾어나가고 우리 궤도수정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겸비하게,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늘 임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 죄와 죽음 가운데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뭇 영혼들에게 여기에 구원이 있고 예수에게 진리가 있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거룩한 손 들고 예배 찬양 기도하는 그날이 임하게 하시며 그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물부터 기름부터 부어지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개 부서가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단기 선교도 기도 제목 삼고 구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하나하나 가운데 성령의 최선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